이제 수요일 밤 예배에 우리 전도서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전도서의 어떤 핵심적인 이 결론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이 허무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또 순식간에 짧고 모든 것이 순간이고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론은 뭐죠? 헤벨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인생은 모든 수고도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결론된 이 헤벨의 인생 속에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인생의 결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인생에서 바로 올람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 전도자는 이제 해 아래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지혜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전도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 지혜하면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과연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 구약 성경 51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혜하면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오늘 해 아래서의 지혜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헤벨이다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지혜는, 해 아래서의 지혜는 헤벨, 허무하다. 이 헤벨은 뭐죠? 의미가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다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이르는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사람의 지혜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해 아래에서의 지혜, 즉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해 위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 그 예수 안에서의 지혜, 즉 헤벨의 지혜가 있고 해 아래서의 헤벨의 지혜, 해 위에서의 올람의 지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 이 해 아래서의 지혜의 특징은요, 괴로움과 번뇌와 근심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뭐 어떤 것이라고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수고하고 참 괴로운 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어떠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지혜를 첫 번째 특징을 말해주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괴롭다는 거예요. 번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수고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혜가 필요 없나? 세상의 지식은 그럼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지식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말하는 이 해 아래에서 지식의 이 수고와 번뇌와 괴로움, 이 근심은 무슨 의미냐면, 이 해 아래서의 지혜와 지식이 향하고 있는 방향, 이 목적을 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서 지혜를 탐독하고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지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매우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어요. 칼이 칼집에 꽂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죠. 그런데 이 칼이 칼집을 벗어나서 칼춤을 추듯이 칼이 막 지선대로 움직이고, 그 칼이 만약에 나를 향하고 있다면 이 칼은 너무나 지금 위험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계속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지향하는 이 방향, 이 목적이 뭐예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번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 아래서의 지식과 지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뭐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지혜를 얻고 싶어서 이루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그런 지금 이 지혜와 지식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목적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지금 세상의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 없인 이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가 높아지고 높아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지혜의 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지혜도, 그 엄청난 지혜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인간 지혜의 금자탑이 뭔지 아세요? 금자탑 그러면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은요 당시 인간 지혜의 최고봉이에요. 인간 지혜의 절정, 거기는 과학이 들어가죠, 수학이 들어가죠, 토목이 들어가죠, 구조가 들어가죠, 기하학이 들어가죠, 미학이 들어가죠, 석공이 들어가죠, 운반이 들어가죠. 당시 이 인간 지혜의 최고봉, 결정체, 금자탑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은 어디까지 닿아요? 하늘까지 닿을 정도인데 그 목적을 창세기 11장 4절에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늘에 닿는 거, 이거 하나님 만나러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아놓고서는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인간 지혜의 최고봉, 결정체, 금자탑이 바로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지혜와 지식으로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계속 지혜를, 지식을 얻고 있지만 이 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임을 알고, 여러분 1866년에 알프레드 노벨이 여러분 건축과 탄광을 위해 상업용으로 개발한 게 있어요. 알프레드 노벨 하면 뭐죠? 노벨상도 받지만 그가 발명한 게 이 건축할 때, 탄광할 때 이거 부서뜨려 가지고 빨리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거 다이너마이트. 근데 그게 최고의 여러분 살상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결국 핵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 지식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의 여러분 최고의 결정체는 핵무기예요. 핵을 보유하려고 하면 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파괴하고 죽이는, 칼 막스의 여러분 자본론,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를 파괴하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것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의 모든 사상, 젠더, 이데올로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찬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박사들이 얘기해요. 예? 지성인들이 동성, 합법, 성평등, 박사들이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 지혜의 이 방향, 목적,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또 뭐죠? 아까 잠언을 1000개 이상 지었잖아요, 그렇죠? 3000개 이상의 잠언이죠. 그 잠언의 핵심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솔로몬은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말하는 해 아래에서 지혜는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람을 손으로 잡아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바람보다 빨리 달려가가지고 바람을 내가 내 손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람을 달려가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사람은 뭐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 아래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해 아래에서 지혜로는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어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부러진 것, 이거 하나 똑바로 잡으려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요. 그런데 그 공의를 외치던 사람, 정의를 외치던 사람 나중에 뭐가 돼요? 그들도 개혁의 대상이 돼요. 결국 해 아래서의 세상의 지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서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굽어진 것을 하나도 곧게 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굽어진 것을 곧게 펼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내 문제를,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거 넘어야 되겠다.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해 아래서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 표현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셀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셀 수 있어요? 보는 것은 사과 하나, 사과 2개, 볼펜 1자로, 연필 2자로 셀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냐? 이게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볼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죠? 골로새서에 뭐죠?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어떤 것도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지혜, 이거를 보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걸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래서, 해 아래서의 지혜의 한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해 아래서의 가장 위대한 지혜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해 아래서의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혜고 지혜로운 사람의 결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여러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결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해 아래서의 세상의 지혜를 지금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를 알면 알수록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수가 있고 바닷물이 있어요. 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생수를 마셔야 되죠. 물이라고 해서, 같은 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이건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갈증밖에 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늘 아래에서의 지혜예요. 하늘 아래에서의 지혜는 계속해서 뭐 연구하고 탐구하고 얻고 이렇게 가지만 그 목마름이 더욱더 심해지고요. 그것이 해 아래서의 헤벨, 이 허무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래서, 예수 안에서 경험되는 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그 목마른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생리적으로 목이 말라가지고 그 낮 12시에 거기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5이나 돼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한 것에 너무나 갈망이 있고 너무나 정말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에 낮 12시에 우물로 물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 물이라도 좀 마시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마른 갈급함은요, 세상의 지혜로 그걸 많이 안다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진다고 그 갈급함,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2장 13절에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담을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터졌는데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쌓아도, 그렇게 바벨탑처럼 쌓아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아시죠? 잠자리. 눈이 이땅하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글라스 끼면 잠자리 선글라스 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눈이 엄청 커요. 이렇게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인데, 여러분, 잠자리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지혜로운 자가 잠자리 눈이 10,000개가 넘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잠자리 눈이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집안에 뭐 이렇게 하면은 잠자리가 한 마리 들어오잖아요. 그죠? 잠자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 잠자리가 10,000개의 눈을 가지고요, 그 나가는 문을 하나 찾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막 이쪽 창에 부딪히고 이쪽 창에 부딪히고 막 그러다가 결국 지푸레기가 죽고 마는 거예요. 눈 10,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 눈 하나, 이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 해 아래서의 지혜의 한계라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10,000가지 지식을 쌓는다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이게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말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따름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멋있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는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10,000가지 길을 알고 10,000가지 지혜를 알고 10,000가지 지식을 안 내도 하나님께로 가는 한 길을 모르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막에서도 이 길을 찾게 해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게 뭐죠? 나침반, 지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그 나침반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 나침반을 만들었을까? 모든 사람에게 길을 알려줘, 방향을 알려줘, 길을 잃지 않아줘. 그런데 궁금한 거죠? 그러면 나침반을 만든 모든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그 길을 발견했을까? 에? 내비게이션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에? 전국 어디든 뭐 전 세계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발명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을까? 발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 몇 배입니다. 여기 금싸라기. 보면 아는 사람 있죠, 그죠? 보면 아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요 몇 층, 여기 몇 번지, 보면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전문가가 천국에 거할 자기 집은 마련해 놨을까? 만 가지 지혜, 10,000가지 지식을 갖는다 해도 한 가지 지혜, 한 가지 지식, 한 가지 길, 이거를 한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인생은 해 아래서의 인생, 헤벨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지혜롭게 해서 잠언을 그렇게 읽혀주고, 잠언을 읽으라 그러고, 잠언을 암송하라 그러고, 저도 그 지혜를 또 하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도서를 가르친다 그랬죠? 전도서를 읽어주고 전도자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지혜의 방향을 여러분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공부하는 목적, 너 학교 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같이 되고요, 그런 목적으로 지혜를, 지식을 박사하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해 아래의 지혜는 한계가 분명해요. 그때는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해 아래 지혜는 만족이 없어요.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 아래서의 지혜, 하나님 없는 지혜, 예수 없는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올람의 지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 때 모든 지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